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바울은 먼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적 희생을 통하여 너희들을 자유인이 되게 하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만약에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들이 너희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미혹하면 그들은 너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서 끊어지게 되는 결과를 만들게 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특히 바울 선생은 본문을 통해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주의자들과 달리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의로워지려는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율법에 명시된 할례나 무할례를 믿지 않거나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십자가의 사건을 나를 위한 사건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얻고 누릴 것을 교훈한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기록된 본문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 자유, 이 true freedom은 인간의 노력으로 성취될 수 없는 신령한 자유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이 구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과 또 하나는 성도는 그 자유 안에서 굳게 서서 다시는 죄에 의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그런 명령 부분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당하시는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자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자유를 다시금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율법의 저주 아래서 율법의 종로로 돼서는 안 된다고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참 자유를 깨닫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유하다는 사실 자체를 매우 불안해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유대교에서 개종해온 교인이 있는데 이들은 율법주의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의식주의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도 부릅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을지라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에 명시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인들은 구원으로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인간들이 무슨 노력이든지 해야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거저 주어진 이러한 자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러한 자유를 누릴 충분한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언가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며 스스로 자신을 채찍질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할례 받는 동기에는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주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열정적 의도가 들어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심각한 것은 그들이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것으로 죄로부터 해방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믿음에다가 더욱더 철저하게 종교적인 규율과 의식인 할례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종교적인 규율이나 의식들인 할례를 철저히 행하려는 생각은 자신들을 자유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희생을
헛되게 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32절을 통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시므로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음을 선포하신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죄악의 노예 상태에서 스스로 해방될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전무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잠깐 맛보고는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의 죄의 노예 습성들을 동경하거나 그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유의 길은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디 이 사실을 명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희생을 통해 여러분과 나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마음껏 향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종교적 의식이나 행위가 우리의 구원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율법에 복종하고 선한 행위를 의지할 때 구원을 받게 된다는 유대교에서 갈라디아 교회로 개종한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은 율법이 구원의 방편이라고 내세우는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은 곧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단순히 우리가 죄인인 것과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궁극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 즉 가정교사의 역할을 할 뿐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 선생은 에베소서 2장 8절을 통해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할례를 받는다면 성경이 증거하는 바 유일한 구원의 방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적이고 의식적인 행위인 할례를 받는 것은 율법의 차원을 뛰어넘는 복음을 다시 율법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구원에 율법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바울은 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또 어떤 제사라도 제사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 결핍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위한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인간들은 율법의 요구를 다 수행할 수 없기 때문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아멘. 바울 선생께서는 우리 인간들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개종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주장은 옳지 못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만약에 구약의 율법주의자들이 만일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세상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지금 본절에서 바울이 이 사실을 훈계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바울 선생은
신명기 27장 26절에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이 세상의 그 어느 인간도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할 수 없는 것이며 그 결과 영원한 저주 아래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선과 악을 구분하여 우리 인간들에게 선만을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죄악되고 선한 것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결코 그러한 율법의 요구를 온전하게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고 실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아브라함 안에 약속된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또 한 번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스스로의 종교적 의식을 지키는, 다시 말해서 할례를 받는 것을 통하여 그리고 자신의 공로로 의롭다 인정받으려는 어리석은 생각들은 잘못된 선택이니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만이 특별한 은혜임을 믿고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은 우리에게 약속된 최후의 승리를 얻기 위한 근본적인 힘의 근원이라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아멘. 이 말씀은 율법주의자들은 스스로 구원을 얻기 위해 자의적 노력을 강구하는 반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완전한 구원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어려운 교훈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유대교에서 개종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생각을 경고한 뒤에 복음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배우라고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율법에 따라 살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은 성도의 삶을 인도하는 성령의 사역에 신뢰를 두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다고 바울은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 성령의 도움으로 힘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는 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장래에 있을 소망의 날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현재의 삶에 헤아릴 수 없는 능력과 지혜와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에게 때때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과 고난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서 계획마저도 세울 수 없는 무기력함이 엄습해 올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 압박과 고난과 고통 그리고 그 무기력을 극복할 수 있는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이러한 간구는 단순히 간구로 그치지 않고 우리를 위한 성령의 간구하시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성령은 한 분이시며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뜻은 항상 일치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성도가 성령의 사역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성도는 그 순간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고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 마음속에 내주하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심으로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구원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심으로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시어 믿음으로 죄로부터 해방되는 진정한 자유를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의의 소망, 즉 천국 소망을 기다리는 자들로서 죄악으로부터 참 자유를 소유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아멘. 여기서 의의 소망이라고 하는 말은 종말론적 칭의에 대한 소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란 마지막 칭의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이라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확인하시는 순간이 있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의는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선포되어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기쁜 순간이 온다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마지막 날의 칭의가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구원을 위한 마지막 칭의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무언가 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최초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으로 얻은 칭의가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신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 칭의 또한 아무 대가 없이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선행은 그의 살아있는 믿음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표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우리 최초의 칭의가 믿음으로 성취된 것이라면 우리가 마지막 칭의를 믿음으로 기다린다고 해서 결코 현재의 삶이 부정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확실하게 이해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로서 여러분의 믿음을 현재의 삶 속에 보이게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삶은 미래의 소망이 주는 영양분을 통해서 유지되고 성장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마지막 칭의를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구원을 통한 참 자유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세상적 신분이나 지위는 믿음으로 얻는 참 자유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전적으로 무기력하다고 바울은 주장하고 또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본문의 할례자는 유대 백성을 뜻하는 것이고 무할례자는 이방인을 구분하는 구약의 신분상 차이만 드러내는 표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유대교적 신분 표식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 자신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사람의 종교적 그리고 세상적 신분이나 지위는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구원은 물질이나 세상적 신분이나 지위나 명예, 인기 그리고 지식 정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까?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유업을 이어받은 유일한 하나님의 씨앗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일치를, 주님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에게 주신 은혜의 약속을 우리가 이어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야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즉 참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신분상의 표식이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유대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만 증명이 된다면 그는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발 디디고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놓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붙잡고 있는 그 땅이 어디입니까? 부디 그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자리 잡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리스도 안이기를, 즉 천국 안이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자유를 소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마지막으로 달리기 선수가 경기의 목적 지점을 통과해야 승리의 월계관을 받는 것처럼 진정한 자유의 면류관도 신앙의 경주를 완전히 마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함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7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아멘. 이 말의 의미는 갈라디아 교인들은 처음 믿음으로 출발할 때는 착한 선한 순종 가운데서 잘 달리는 경주자와 같이 달렸으나 불법을 행하는 방해자들에 의해 경기를 포기하는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름질한다라는 경기 용어를 믿음의 상을 받기 위해 충성을 다하는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한 표현으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운동 시합에 있어서의 치열한 경쟁이 이러한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긴장감을 잘 나타내 주기 때문입니다. 다름질하는 자는 오직 결승전만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야 하는 것인데 그들은 지금 그 경주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갈라디아 교인들의 첫 출발은 아주 훌륭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은 이에 대한 훌륭한 예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제 그들의 다름질은 누군가의 방해를 받아 결승점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가 끝까지 지키고 나가야 할 진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는 실로 바울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부모의 심정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신앙의 경주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율법주의자들의 영향으로 지금 그 경주에서 이탈하여 결승점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음을 염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초대교회 율법주의자들과 같은 각종 사단의 유혹이 늘 따라다닌다고 할지라도 성도는 경주를 포기하거나 그 길을 이탈해서 다른 곳으로 향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바울의 권면을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데모데후서 4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었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아멘이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사단의 계계를 명확히 분별하셔서 믿음의 경주, 결승 테이프를 끊을 때까지 달려가시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닫고 세상 자랑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참 자유, 즉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